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의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일정을 위해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5장
3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나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 마지막 부분입니다. 집을 떠났던 동생이 돌아올 때에 벌어진 잔치자리를 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집에 남아있지만 마음만은 멀어진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탕자 이야기를 비유할 때 어떤 부분을 볼 때가 있냐면 또 탕자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 또 상처를 생각할 때가 있죠. 또 예전에 나도 탕자와 같은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우리의 옛 모습을 돌아볼 때도 있고 또한 여전히 밖에 이렇게 탕자와 같이 이뤄진 영혼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탕자의 형 집에 남아서 열심히 충성했지만 오히려 분노와 외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 큰아들의 마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큰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겪는 이 우리 깊은 내면의 갈등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좀 분노의 마음으로 바라본 적 여러분도 있습니까? 또는 나를 왜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지라는 상처받은 마음에 머물러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또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받지 못한 것이 많지 왜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바라봄의 자리에서 아버지 품 안의 자리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한 은혜가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초대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이 배경이 되는 것은 당시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조금은 삐뚤어진 시선으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있음을 아시고 이뤄진 자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 세 가지의 비유를 하셨죠. 앞에는 이뤄진 양에 대해서 또한 이뤄진 드라크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뤄진 것의 가치를 설명하시면서 찾았을 때 기쁨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뤄졌던 탕자를 찾으시고 죄인을 찾으시고 회개하는 그를 보면서 기뻐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이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의 옛날과 비슷하게 가부장적이고 또한 이 상속권이 매우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맏아들에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고요. 그가 그 모든 재산과 또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물려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은 그 책임을 다하고자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집을 지키고 있었으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신의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을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 곁에서 남아서 성실하게 일했던 자였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단지 개인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한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사회적 질서가 어긋나는 그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모습을
바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치스러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 반겨 맞으시며 잔치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바라보는 이 형은 자신이 마치 홀대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몇 해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그토록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시끌벅적하게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 속상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이 본문 29절에서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네, 저는 이 가정의 모든 책임을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의무를 다했는데 왜 동생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배제된 것입니까? 라고 이 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큰아들의 바라봄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이 큰아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하는 상한 마음과 왜 동생에게는 잘해주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가? 저 아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수치를 주고 아버지에게 상한 마음을 줬는데 라는 이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바라봄이 그 큰아들을 잔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고 결국 외로움과 관계의 단절이라는 자리로 그 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만 빼고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는 것 같고 내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노력한 것보다 대가가 뭔가 부족할 때 우리는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또한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분노하는 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요, 3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무엇을 걱정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자 그 잔치 자리에서 얼른 나와서 아들의 곁에 다가가서 이 한마디를 던져주는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는 정말 큰 위로고 또한 큰아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가 하고 있는 일을 여전히 알고 있으며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네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첫째 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단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받은 것이 없을까? 저 사람은 많을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라는 순간순간들이 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확고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누려야 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첫째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큰아들의 마음은요, 그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내 몫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가라는 이 마음이 그를 좁게 만들었고 또한 잔치자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모든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네, 당연한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임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위치를 바로 세울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과 이 좋은 것들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당연함들을 거부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분노와 불평의 이 걸림돌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 안에서 감사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축복받은 존재이며 나는 아버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이뤄진 자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이뤄진 자의 가치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하는 첫째 아들, 나와 함께하는 아들에 대한 이 존재도 잊지 않으며, 너희들이 이뤄진 자와 함께하는 자, 모든 것이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처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앞으로도 전도도 열심히 할 것이고, 매주 여러분이 식당 봉사도 하시고 주차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여전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요, 바라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자리에 늘 아버지 곁에 머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네,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노가 일고 은혜가 메말라가는 그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이 좁아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조금은 상처가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좀 품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째 아들은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단다 라고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큰아들은 받지 못한 것에만 집중했는데요,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그에게 매일매일 맛있는 것도 허락해 주었고, 일할 것도 주었고, 입을 것도 주었고, 늘 그에게 풍성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이어져 나갈 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에게 먼저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아들아, 이제는 네가 동생에게 한번 내밀어 주렴 하고 아버지가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노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그렇게 먼저 다가가고 용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존재라는 것은 내가 갖고 나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나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 내가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읽어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그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결과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이 큰아들과 같은 분노의 마음 또한 외로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 멀어지게도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오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얘야, 너의 위치는 여기란다. 내 옆이란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자리가 너의 자리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봄의 자리, 분노의 거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아버지의 품 안의 자리,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모든 것들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마다들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뤄진 자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